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바쁜데 그래도 바쁘면 또 이상하게 놀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바쁘면 왠지 너무 막 일만 하는 것 같으면은 좀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밤에 저희 아내도 엄청 요즘 바쁜데 우리 놀자 그러고 밤에 저희 영화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 영화, 네, 맞아, 임은공 집사님이랑 맞아 보러 가기로 했구나 내가. 네, 임은공 집사님이랑 못 보고 우리 김진영 집사님과 함께 보시고 네, 봤어요. 예. 우리는 서로 같이 보기로 했는데 다 봤어요. 우리 안 믿었던 거야 우리. 네,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짝꿍끼리 보는 게 좋죠. 네. 하여튼 영화를 봤어요. 근데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깨달은 게,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 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공감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록 그게 잘못된 일인 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화의 그 제목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정치 얘기는 제가 정치 잘 관심이 없는데, 정치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요즘 보면은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 세계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미국을 보면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세워진 나라고, 또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면서 많이 신앙적으로 세속화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씩 뭔가 미국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고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믿음에 근거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보면 주는 게 복이 아니라 강탈하더라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나라가 이제 자기 안위를 걱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더 모든 정치나 법과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마음이 슬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게 이제 이 세상이 자국 중심, 자기 중심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데요. 이런 세상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거슬러서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 신앙인으로 산다, 굉장히 어렵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사실 이집트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너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의 종들을, 애굽의 종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믿는 것까지 괜찮지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자신이 바로왕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상상할 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게 엄청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이 세상이 우리를 확 이렇게 누르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내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이 백성들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 그들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왕은 지금의 트럼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사실 거의 살아있는 신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게 정말 상상할 때는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당연히 소금이 돼야 되는 거 알지만, 사실 실제 현실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뭔가 억눌리고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쉽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오히려 나 때문에 더 조롱거리가 될까 무섭고, 또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좀 꺼려지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닥뜨리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이미 반쯤은, 아니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들보다 짜투리 시간에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 시간을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참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포로기한 백성들,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그들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고 정말 꿈에 그리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자신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바뀌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손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일이 그렇게 별로 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옛날같이 대단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도 별로 없는 거죠. 말씀 다 드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참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국의 왕의 조서와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긴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실제 현실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없는 것도 다 그 제국의 왕들이 허락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너무 무겁고, 또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히려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실을 온통 통제하고 있는 이 제국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발걸음,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그 작은 발걸음이 점점 의미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약한 것도 연약한 것도 작은 발걸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스룹바벨이 1차 기환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할 때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 현실에 하나님의 꿈을 적용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계속 스가랴에서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왜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를 꿈꾸고 그를 일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학계에서 학계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왕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스룹바벨 바로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것이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진실로 스룹바벨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적용하기 원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꿈꾸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종교적인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서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날이 9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도 9월 24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에 동시에 스룹바벨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앞으로 지난 과거의 세 가지 시간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성전이 재건돼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거룩함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동시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 유다의 왕족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인장 반지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인장 바지 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 왕을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이 재건될 거야. 그 성전은 아주 새로운 성전이 될 거야 라고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스룹바벨을 격려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걸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성전 회복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걸 하나님이 꿈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이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온 세상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의 스케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전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만유의 머리시라고 하는 이해, 이 전망 속에서 교회를 보고 이 전망 속에서 우리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신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신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신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것은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목표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꿈은 그들이 온 세상을 성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그 일을 위해 연합하고 그 일을 위해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내 일상에서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걸 꿈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한 거야. 나는 이제 만족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여기 와서 면죄부 얻으라고 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을 찬송해요. 하나님 거룩한 힘을 주시는 분 나이고 두려워하는 믿음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고, 모든 일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이것을 위로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망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된다고요. 그 노래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도록 거기까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의 전망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꾸시는 이 꿈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시 설렐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때 이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에 설렐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꿈의 목표하고 다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꿈꾸시는 꿈의 크기와 전망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자꾸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 언약하고 못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대단한 예배자가 될 수나 있겠어?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예배가, 교회가, 지어가는 성전이 곤모양 곤꼴인 거예요. 꿈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은 엄청나게 커요. 나는 연약해서 내 꿈은 요만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꿈은 엄청난 크기예요. 그 크기를 봐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라는 거예요. 그 꿈. 성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룹바벨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꿈을 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망 속에서 그 꿈을 꾸면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전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의 크기, 능력의 크기예요. 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개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 보세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세상을, 온 왕국들을, 군사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그죠? 멸할 거래요. 근데 여기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2장 6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2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하늘과 땅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곧 지금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력과 모든 힘을 하나님이 흔들 것이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행사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홍해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동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거 잠시 생각해 놓고 학개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심으로만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물리치시는 이유, 제국의 왕,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흔들고 진동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열강에 있는 모든 제국의 왕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 어떠한 전망에서 봐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성전 건축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룹바벨이 못 보잖아요. 아무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건 무겁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구원해내고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 하늘과 땅도 진동시키고 그들을 끄집어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일도 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초대받은 스룹바벨은 도대체 어떻게 초대받은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초대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고결한 일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거나 우리의 대단한 무슨 어떤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진 이 시대를 계속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반드시 그 영광을 뺏어오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택했다 너를.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선택을 결코 실패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다 자신이 짊어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조롱당해야 한다면 내가 조롱당하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러내서기까지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뭐 나 이거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한다고 나 뒤로 더 죄 많이 짓는 것 같아서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섬기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예한이를 만나게 돼서 예한이랑 대화를 했는데, 우리 예한이가 없죠 지금. 예한이 얘기해도 되죠? 예한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존감이 없대요. 자신감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빠도 우리 자신감이 많고 엄마도 자존감 과잉인데 우린 식구들은 다 자존감 과잉 식구들인데 너는 왜 자존감이 없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냥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자존감이 되게 높았대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이야기가 자기 때문에 다 있는 부속품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보다 낫다. 너 초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으면 나보다 낫다. 나는 한 20 몇 살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 잘하는 거 많은데 왜 잘하는 거 생각하면서 너 잘하는 거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되지, 왜 못하는 거 생각해? 그때 자기 잘하는 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자리 넓이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2등인가 했대요. 제자리 넓이뛰기를. 그 2등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 제자리 넓이뛰기 굉장히 잘하잖아. 너 거기서 학교에서 2등 했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잘하는 게 많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데요. 제자리 넓이뛰기 2등 해도 안 생긴대요. 근데 왜 잘하는 건데 왜 안 그래? 그거 왜 잘하는 걸 생각 안 해요? 2등은 싫대요. 1등 했으면 자기가 그 잘하는 걸 생각하는데 2등은 아니에요. 야, 2등도 충분히 잘한 건데 왜 1등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1등 할 거 아니면은 1등이 안 될 것 같으면 하고 싶지가 않대요. 진짜 자녀를 낳으면요,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래요, 진짜.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느낌, 내가 별거 아니라는 느낌 싫은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죠. 내가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꾸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안 바꾸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멋지고 싶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여전히 내가 최고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신앙의 길이 어려워요. 주님이 영광받는 게 기쁘고 내가 주님 편인 게 기쁜 그런 마음일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나라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인정받는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럼 우린 더 인정받으려고 싸울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받는 나라가 최고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빛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하세요. 자신의 꿈 때문에 만든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사의 한 자리에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초대를 받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에 우리를 초대했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 연약함, 이 세상의 큼, 거대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꿈의 거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함,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의 거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